잠언서 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취해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로 말을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쥐에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허감 중에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또 읽어봐요. 지금 이 장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방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맞서는 자, 하나님과 맞서는 자. 그 하나님과 맞서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자가 맞서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되겠는가? 여러분이 들은 내용이니까 기억이 잘 날 거로 생각합니다. 노아의 아들 셋 중에 장자가 셈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셈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일이면 제사를 지내는 일을, 또 아우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우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 셈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하여튼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산지에서, 산에서, 산지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은 산에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원을 산에다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 어쨌든 산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우들은 이제 홍수 후에 이제 이리저리 흩어져 내려가게 됐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바로 산에 있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강과 강 사이에 비옥한,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으니까 물이 언제나 부족하지 않을 테고요. 평지이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뭘 해도 잘 되지요. 그런 큰 땅을 잡아서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어떤 농기구도 어떤 개발하고, 굉장히 그 어떤 제조업이 발달하고, 어떤 어쨌든 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월등히 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 형님들이 아우를 보살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탐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겨서 동생들이 그렇게 잘 살면 나는 어차피 장자로 태어났으니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형 셈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비옥한 강들 사이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는 어쨌든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뺏어버리고 이제 그들을 내쫓으니까 그들은 상당히 먼 지경까지 밀려나서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
첫째 아들 구서의 장남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을 성경 주석을 보면 해석을 해놓기를 하나님과 맞서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한 사냥꾼,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진 기술이 특이했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어떤 이런, 동물들이 왜 사냥을 합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 됐는데,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이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이런 어떤 무기를 만드는 그런 실력,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냥을, 다시 말해 공격해 오는 짐승에게 공격을, 어떤 이 방어를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그것이 더 발전함으로 결국은 그 무기로 무력을 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력을 쓰는 사람.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형님 이 셈에 의해서 다 쫓겨났는데, 이 유독 니므롯만 쫓겨나지 않고 형님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형님들은 왜 그를 신임했는가 하면, 힘도 세고 어떤 많은 도움이 되니까, 무기도 만들고 어떤 혜택을 주니까 그를 어떤 이런 이 보좌, 뭐 어떤 이 갱호원처럼, 이 보좌 갱호원처럼 이 어떤 이 니므롯을 그 형님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니므롯은 그런 것을 만들면서 형님들에게, 장자에게 신임을 받고 이렇게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눈에 들어왔느냐, 자기가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짐승을 대항하는 그런 무기로 만들었지만, 그 무기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 니므롯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무기로 인해서 지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형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동생이 눈을 뜬 겁니다. 아, 나도 이 무기를 가지고 형님을 무찌르고, 어차피 형님에 대한 반감은 동생들이 지금 다 안 좋은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형님들이 다 뺏어서 이렇게 내쫓았으니까 동생들은 어쨌든 형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터라, 내가 이 만든 무기로서 내가 지배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딱 마음이 드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딱 찾아오는 게 사단이 딱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찾아와서 뭐라 꼬드기겠어요? 맞아, 네가 지금 형님들을 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형님들이 너의 땅을, 너 형제들의 땅을 다 쫓아버리고 뺏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원래 너의 것을 너는 찾을 뿐이야 하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그게 즉 뭐냐면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 우로 지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똑바로 가고 있으면요, 사단이 와서 아무리 찍고 받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게 좀 상해 있어야, 좀 썩어 있어야, 홈이 좀 있어야 딱따구리 가서 똑똑똑똑똑똑 씻어가고 자꾸만 구멍을 내는 거지, 그것이 판판하고 탄탄하고 험이 없으면 딱따구리가 아무리 쪄도 소용없어요. 몇 번 쫓다가 주둥아리 부리가 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약점이 있고 험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똑바로 정도를 보고 가야 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삐우뚱하면 바로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속삭여 주는 거죠. 네가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교회가 밥 먹여줘, 목사가 너에게 용돈 줘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여,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부채질을 살살살 하면 여러분 팡팡 넘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이 원인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살살 건드려 주는 거죠. 원인을 여러분. 그래 우리의 싸울 것이 뭐냐? 바로 이것과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과의 싸움. 다른 게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 무슨 회사 사람,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과 맞서는 이 영들과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는 여러분이 약자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약자처럼 사셔야 여러분이 똑바로 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조금 우쭐해져 버리면 뭐예요? 바로 감정을 가지고 싹 건들기 시작하죠. 그럼 팡팡 넘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 이거 여러분 이건 내밖에 다스릴 수가 없는 거지 아무도 다스려 주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스려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칼각 찔러보세요. 바로 살인자로 바로 평생을 감옥 가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 확 치솟는 그 분기 감정 이거는 내가 다스려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원수와의 이거는 뭐죠? 참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뭐죠?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게요.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의 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영들과의 어떤 그 속삭여 오는 흠집을 내 있는 거기다 더 내려고 하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싸우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고요. 지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상대가 이익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지금 형님들을 네가 만든 무기로서 공격해라. 공격하는 거 왜 하느냐? 나쁜 짓이냐? 아니다. 형님들이 너의 땅을 뺏은 거야. 그러니 네가 당연히 뺏어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속삭여 주니까 사단이 딱 찾아왔는데 사단은 뭘 갖고 찾아왔느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단을 일컬어 누구를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느냐? 가나안을 보고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묘책을 쓰고 묘안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이 가나안을 보고 사단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함의 막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이 형님에게 접근해 와서 뭘 갖고 접근해 왔느냐? 첫째로는 정보망을 갖고 접근해 왔어요. 정보망. 왜? 그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동쪽 서쪽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니까 그 정보망을 딱 쥐고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 즉 가나안의 지혜와 모략은 그늘 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움츠리고 뱀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뱀은 여러분 푸른 나무들이 있는 데 가면 푸른 색으로 변하고 낙엽이 있는 데 가면 낙엽색으로 변해서 딱 움츠리고 있다가 옆에 뭐가 가면 팍 공격해버리는 거죠. 이 뱀처럼 가나안의 상징은, 가나안은 어떤 지혜와 명철을 가졌느냐? 절대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움츠리고 숨을 죽이고 딱 숨어 있다가 틈이 오면 공격하는 겁니다. 틈이 오면. 세 번째로는
그들과 무력으로 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명철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 장남을 딱 찾아와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꼬드기느냐, 동생이 뭐라고 꼬드기느냐, 우리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뺏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혁명을 일으킵시다라고 형님에게 꼬드겨 주니까 힘 있지, 능력 있지, 무기 만드는 기술 가졌지, 형님들에게 신임 받아가지고 어떤 위치도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 이 니므롯이 그러냐,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당장 공격해서 어장을 내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나안, 사단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이 무슨 멸약을 내는 거 아니? 형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묘안을 딱 내줬는데 뭐라고 내주었느냐? 뭐라고 내줬냐? 무력으로 하면은 우리 사람도 형님네 사람도 많은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력을 쓰지 않고 뺏는 방법을 씁시다. 예. 전쟁은 어차피 피를 안 흘리고 이기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 형님은 지금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어서 당장 치자고 하지만 그리 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무슨 묘안을 내줬는가 하니 저들이 무너지면 형님은 들어가면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묘안을 내준 것이 바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의 그 영을 가진 이 여신들을 이 셈의 성에다가 공급을 해 줍시다. 그러면 이 셈계에 있는 근엄하고 보수적이고 그저 한 가정에 하나밖에 모르고 오직 가정만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향기 나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신들을 들여보내면 그 여신들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하면서 묘책을 내주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 앞에서 이 남자들 보수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무너져서 결국은 형님들은 동생에게 다시 모든 땅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고도 여자들이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지배해버리니 안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셈계가 차지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를 다시 그들이 차지해가지고 그 넓은 평지에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상징되고 있느냐? 사단의 도성,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의 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 그 인본주의가 뭐냐? 신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상.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모든 문제가 인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인본주의 제국이 세워져서 그들은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신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상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하리라? 눈이 밝아지리라.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즉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사단이 지금 와서 그 여자에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꼬드기고 있는. 그래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뭐죠?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을 먹어버리죠.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게 뭐냐? 사람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네가 살았지만,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이 돼. 바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도성, 하나님과 맞서는 자로서의 도성,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사상이 돼가지고 온 인류에 지금 사상을 뿌렸는데, 사단의 그 사상을 뿌렸는데 지금 모든 인류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인본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인류 속에 지금 포함되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인본주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본주의를 맞서는 사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인류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것을 온 세상에 다 지금 안개처럼 뿌렸는데, 그것을 일명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꾸 민주주의가 되고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그래 온 세계는 지금 몇 개 조금 빼놓고는 다 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의 원조는 어디냐? 바벨론 인본주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맞서는 자, 가나안이 퍼뜨린 그 사상을 가진 그 사상이 오늘 인본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맞서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맞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신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인데,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죠. 민주주의는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죠? 무슨 제도로 뽑죠? 투표라고 하는 제도로 뽑죠. 투표라고 하는 제도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을 딱 내세우고 투표를 하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죠.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절대 투표 안 해요. 이게 뭐라고요? 민주주의라고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투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뽑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투표하는 적 봤어요? 다 돈봉투를 주든지 무슨 뭐 공약이 내 마음에 들든지 뭐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신기가 있느냐, 신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것을 보고, 이 민주주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투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인류 속에 있는 나라들도 나라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할 때도 뭡니까? 전부 다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장로 뽑는 것도 무슨 권사 뽑는 것도 전부 투표를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인본주의 제도가 그대로 교회 속에도 흘러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원조가 여기인데 이 원조를 우리가 가지고 그들이 지금 자꾸 속삭여주는 그 어떤 속삭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지금 눈이 멀고 마음이 둔해지고 지가 어두워져 가지고 다리에 고랑이 쳐가지고 끌고 가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투표가 아니고 제비를 뽑으라 했어요. 여러분 세 사람을 뽑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한 3년 있으면 또 한 10명 나올 거예요. 10명을 통속에다가 1번 2번 정해가 딱 집어넣어 놓고 딱 제비를 뽑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제비 뽑아버리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될지.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그 손을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죠. 달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내가 과연 민주주의 즉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내게 다른 주인이 있음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핵을 끊지 못하면 선을 끊지 못하면 천국 티켓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천국 티켓을 우리가 쥐는 것은 영생의 티켓을 쥐는 것은 부모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뭐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인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무슨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왕정치를 해야 되겠죠. 예, 왕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인류사에 보니까 또 다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은 다시 말하면 독재자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죠. 독재자만 아니면 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 독재자처럼 왕 노릇을 안 하셨어요. 안 하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이 몸 안에 독재의 왕이 있는가? 독재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오히려 높이는 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했어요. 어미 나귀는 말 잘 듣지 않겠어요? 그 어미 나귀 타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들어갈 텐데 새끼 나귀는 길도 안 들었지 말도 안 듣지 가서 엎어버릴지도 모르지. 그런데 주님은 새끼 나귀를 이 말이요.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 겸손의 표시라고 그랬죠. 겸손의 표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나 그는 독재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왕.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로서 나에게 존재하는 왕은 누구냐 이겁니다. 독재의 왕이냐 아니면 겸손의 왕이냐 이겁니다.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왕은 모든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 독재 왕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지만 여러분의 감정이지만 무엇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의 지정의가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의 왕을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 제사장이고 왕이죠.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왕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시죠? 안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죠? 안 살아요?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는 그 왕,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뭐 둘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영혼육에 이 왕이 들어와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왕인데 제사장인데 내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내가 독재하는 왕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겸손의 왕이냐 이겁니다. 남을 높여주는 성도십니까? 아니면 남을 꼭 지배하고 꼭 이기고 싶은 성도십니까? 내가 독재자냐? 여러분, 어린 낙이 탄 우리 주님 같은 이런 배려하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왕이십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여러분, 너희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왕이요. 왜? 그 왕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왕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그 왕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독재자 왕이죠. 그러나 독재자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감정을 내갖고 빵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감정을 팍 어쨌든 이빨을 갈면서라도 죽이고 말이죠. 성질이 나가지고 말 한마디 팍 싸납게 쳐붙여줘야 이게 속이 팍 시원해지겠는데 부드러운 말씨로 뭐죠? 그거 이번 주일날 성경 공부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태산을 뺏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력보다 강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1시간 또는 30분 자리 채워주는 것으로 천국 티켓은 안 주어집니다. 절대로 안 주어집니다. 나에게 어떤 왕이 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이 내게 계셔야 되는 거지. 예수 이름을 가진 독재자 왕이 와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독재자가 와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길 안 열립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밥덩어리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벌써 숟가락으로 파먹기 시작했어요. 1년 이거 허물기 시작하면 1년도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그 밥덩어리 1년이 다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예. 내가 어떤 왕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왕? 민주주의 즉 인본주의 모든 결정 선택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냐, 아니면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분 팍 죽여가면서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이 되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최소한 오늘 밤에 여러분 나와 있는 여러분은 최소한 말씀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의 마음으로 그의 정신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관리를 못 해주는 거죠. 지금 와서 싹싹싹 깍다구리가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계속 쪼을 때 그걸 이대로면 흠집이 나겠구나, 주의 영이 내게 계시면 흠집이 나겠구나를 주의 영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죠. 이러다가 나 무너지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나 세상 길로 가겠구나, 다 알려주지요. 충만하면 다 보여지지요. 다 느껴지지요. 예. 우리의 얼굴에서 여러분 최소한 겸손의 왕이 내게 계시고 내가 겸손의 왕이 되어져 있으면 얼굴부터 푸셔야 돼요. 얼굴부터 푸셔야 돼. 이 앞에 보이는 맨상부터 풀어야지.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나가는데 딱 악수하려고 섰으면요, 나는 무서워요. 깜빡을 누가 때리려고 그러나 진짜 다 무서워요. 전부 다 인상 팍 쓰고 나가요. 그래, 이게 뭐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냐, 뭐 이게 뭐 기분이 나쁜 게 있다는 거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맨상부터 푸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부터 푸셔야 된다고.
희한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무게 딱 잡고 앉아있다고 누가 높여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높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예배 드리는 장소인지 뭔지 그거 헤아립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 내가 나가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내가 여러분, 그러면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읍니다. 60살, 70살, 75살, 80살 된 사람들이 어리석더라고. 왜 어리석으냐? 내가 뭘 몰라서 자기네들은 말을 들어주고 몰라서 뭘 또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막 지대로 신이 나가지고 막 가르쳐준다고 난리 났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분위기 맞춘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뭐 목사보다 지가 뭘 더 많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막 입에 침하고 툭툭 튀어나오고 난리. 여러분, 얼굴부터 우리 생각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얼굴 여러분 이 인상 탁 쓰고 밑에 내려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게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겸손의 왕이 내게 와서 내가 겸손의 왕이 되면, 겸손의 어떤 그런 배려, 어떤 사랑의 어떤 이런 제자가 되면 그것이 속에만 있고 겉으로는 무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강한 데는 가게 되면요, 장로님들이 법 어떤 큰 음악에 이래 가지고 사람 옆에 가서 말도 잘 못 붙여요. 자기는 청소도 생전 안 하면서 이런 데 다니면서 손가락 가지고 쫙 이래봐야 청소 안 돼 있다고 막 트집이나 잡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뭐죠? 더 일하고 더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더 섬기고 자세를 낮추는 거죠. 그거가 뭐죠? 높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안 되는 게 이놈의 것도 안 되고 인상 쓰고 다 이러고 있는 것도 그게 안 고쳐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그냥 좀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마음에 좀 안 들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참 좋았어요 이러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다시 말하면 자세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지배는 분명히 나는 받는다고 믿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는 받아서 예배는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겸손의 왕의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잘난 체 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들으려고 하고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뭐죠? 이런 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장로, 목사, 뭐 권사 이런 사람들이 뭐 몰라서 뭐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해주고 뭐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더 잘났지만, 더 많이 알지만, 더 가진 게 많지만 오히려 그리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수요일인데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아무쪼록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민주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충만하셔서 겸손의 왕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뭐죠? 바로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이 지구상에서 대적하는 존재는 뭐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어떤 시커먼 물체 가서 물체 그까진 걸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겠어요? 나도 이기는데 여러분 이 사상을, 철학을 못 이기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풀고 얼굴을 풀고 말이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습관을 좀 들이시는,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 마시고 지시고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스타로스의 그 사랑의 여신을 대거 투입을 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뭐죠? 하나는 모퉁이에, 하나는 길거리에, 하나는 어디 쫙 서가지고 자꾸만 받아들이니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7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쥐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예. 참 법을 지키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된다고요? 충만함. 그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신으로 충만함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법쟁이밖에 안 되겠죠. 지키는 법쟁이. 그러나 이 법쟁이에다가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함이 함께 옮겨가면 자세를 낮추는 겸손의 왕이 내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왕이 내게 와 있다는 내가 바로 그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속에서 작은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죠. 작은 예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5년은 여러분 아무쪼록 주의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맞설 수밖에 없는 사상으로 우리는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으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많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하는 게 감사하면서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어쩌든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나는 김반석이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왜 참 목사 제 나이를 목사가 지금 볼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드럼을 칠 줄 알면 드럼이 가만히 비어 있으면요, 자기가 자원해서라도 드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다 말씀 나고 고쳐받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냐 이게요. 그 속에서 왜 그런 게 안 일어나느냐? 목사님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니요, 어려서가 아니고 여러분 주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요, 어린 아이여도요 어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행동해요. 이거는 여러분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영이 내게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말로만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주님께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엇으로 영화롭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 목사가 지금 당신 이 직분하고 이거 하지 마시오. 장로님이 당신 안 되겠어, 당신 이 직분 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안 놀라고 고무줄처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예. 목사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기분 안 나서 안 할래요.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인본주의 사상에 지우쳐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해갖고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건데 이거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영광 돌 건데 목사님 왜 못하라 합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의 움직임, 영의 충만함이 계셔야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멋진 신앙인이. 그래야만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15년은 아무쪼록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겸손한 왕, 사랑의 왕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이라도 얼굴을 좀 풀면 여러분을 보고 수협에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다르구나. 그러면 수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겠죠. 그렇죠? 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바꾸져 나가야 돼요. 하나도 교회 오면 성도라고 그러고 뭐 형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반가워요. 하나도 막. 그냥 얼굴 볼 때만 돌아서 보면 하나도 안 반가워요. 이거는 여러분 형제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충만해서 습관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해서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누가 봐도 천사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기름기가 흐르고 말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저 직장이 뭐죠? 복음화 되겠죠.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만 부르고.